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나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79쪽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이 기독교 역사상 모든 부흥의 현장 그리고 은혜의 현장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특별한 각성과 또 죄에 대해서 통절한 마음, 즉 뼈에 사무치도록 절실하며 뼈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 가운데 이 회개하는 역사가 선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이 위선과 거짓과 왜곡된 자아의 옷을 겹겹이 켜켜이 껴입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 모습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실제 모습을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의롭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겉모습을 보면서 의롭다 하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그에게 비춰주시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추악함과 연약함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깨달아지게 돼서 그를 통해 통렬히 회개하는 일이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부흥 전에 꼭 선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어떤 심령도 변화되거나 또 성장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칭칭 휘감고 있는 뱀 같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하나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한 새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전쟁통에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들고 결국은 그것을 실행해서 간음을 합니다. 범죄했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하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장수를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잔머리를 쓰는 거죠. 임신을 감추려고요. 그런데 우리아는 자신의 상관들과 또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기만 편하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없다 해서 성문에서 밤을 새웁니다. 참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그런 정말 충신을 전쟁터 맨 전방 앞으로 보내서 적군의 화살에 죽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이 살인 교사를 한 거예요. 이런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의 이 왕의 권위에 취해서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부끄러운 줄은 알아서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할 때 그 영혼이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케 하신 것입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것이 아니라 가진 게 달랑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고 그 양을 딸처럼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이 부자가 빼앗아서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분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지라 라고 자신이 마치 의로운 재판장인 양 그렇게 구른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자기가 죄인이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또 유독 단호합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꾸짖음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취하셨죠.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었죠. 하지만 그들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들 안에 있는 죄의 실체와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을 친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죄 없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군중들도 자신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자 그때서야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모두 다 자기 모습도 자기의 죄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실체,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죄가 끊임없이 세력을 얻고 내 마음과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런 괴물 같은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각과 그리고 통절한 회개를 통해야만 거룩하고 능력 있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경험해야 할 결정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그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다윗과 같이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주사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내 안에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참된 회개를 통해,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회개할 줄도 모르는 강팍한 우리의 심령, 여러분 이거 고침받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처절히 회개하며 참으로 주님께 돌이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함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또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을 다 드러내셔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순결하여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주와 함께를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회개의 영에 임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치는 것, 쓴뿌리들, 미련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과
또 파송된 모든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를 주님께서 꺾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참된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와 부흥이 그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온주와 함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